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이 본인의 시간과 또 열정과 또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기초로 자발적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나운 악어가 있는 강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악어가 무서워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강으로 뛰어듭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그 악어의 위험에서 건져단 그 사람의 용기에 모두가 칭찬하고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고 나서 그 사나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밀었어? Who pushed me? 순식간에 칭찬과 감동이 파괴됩니다. 감동 파괴. 물에 빠진 사람을 자발적으로 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등에 떠밀려서 그는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앞그림 자세히 보면 누가 짝대기로 밀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도 물에 빠진 것이죠. 자기도 살려고 온 힘 다해 고함 지르고 호우적거리다 보니 악어들이 황당해서 멀리 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발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행동은 고귀합니다. 생명을 구원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발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가 그 행동의 성격을 완전 180도 다르게 만듭니다. 자, 또 한 번 생각을 다르게 해봅시다. 누가 떠미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200만 원입니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밀림에 악어 자주 위험에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대원입니다. 이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비즈니스입니다. 고귀한 헌신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입니다. 자발성이 왜 중요합니까? 자발성이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행동이라도 자발성이 빠진다면 그 행동의 좋은 의미는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악으로부터 구해낸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니까 결과만 본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뛰어들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한다면 대가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 행동은 분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발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훈훈한 미담이 되는가 아니면 감동 파괴의 씁쓸한 이야기가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이 중요하죠. 저는 오늘 설교를 자발적으로 나왔을까요? 등 떠밀려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주제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자발성은 어디서 생길 것인가?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자발성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한 친구가 있죠. 학교 등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아침 일찍 엄마 아까 깨우지도 않았는데 양말 신고 준비해서 나갑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정말 힘듭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나갑니다. 이제 잘 준비 다 하고 옷 다 갈아입었는데 나가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 전 주문했던 택배 문자 왔습니다. 바깥 날씨 정말 춥다고 하지만 아무 이유가 안 되죠. 자발적으로 경비실에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월요일 아침만 되면 출근길 너무나 힘들고 의무감이 있습니다. 월요병 누구나 겪고 있죠. 그런데 몇 달 동안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캐리어 끌고 공항으로 가는 길은 하늘을 날아갈 듯합니다. 날개도 없는데 벌써 도착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특별히 취미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스스로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편한 친구들과의 수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멍 때리든지 음악 듣든지 책 읽든지 맛집 탐방에서 사진 찍고 멋진 장소로의 여행, 이미 자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자발성은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자발성은 평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에는 취미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파트에서 유리병을 채우는 하나의 예화를 얘기합니다. 큰 돌, 그리고 자갈, 그리고 모래를 얘기합니다. 큰 돌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뭐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미션이죠. 그리고 건강관리. 그 사람 정말 전문가고 유능한데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족과의 시간. 단방에 이을 수 없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평소 때 잘해야 되죠. 장기적인 자기개발.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개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꿈을 위해서 준비. 이런 큰 돌과 같은 우리 삶에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갈과 같은 영역이 있죠. 필수적입니다. 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덜 중요합니다. 업무상 전화나 카톡, 그리고 집안일. 물론 뭐 집안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개모임, 뭐 사소한, 소소한 여러 가지 개모임들은 훅 하고 내 스케줄에 들어옵니다. 자갈과 같죠. 모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소모적인 시간들입니다. 취미생활의 영역이 많은 부분 이것을 차지합니다. 유튜브 시청, TV 시청. 저는 유튜브 시청 우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60, 70대 어르신들 유튜브 매니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카톡 정말 잘하십니다. 대단하죠. 모래입니다. 웹툰 감상, 네이버 웹툰, 본인 스마트폰에는 깔려있는 어플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게임, 그리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함한 그 외 등등등. 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내 인생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와 같은 영역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유리병 안에 넣어보라. 다 넣어보라.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넣으면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늘어서 넣으면 된다고요? 예, 뭐 삶의 연륜이 묻어져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순서는 상관없다. 넣고 나서 위에서 꾹 누르면 된다. 예, 병 깨집니다. 예. 자,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니까 자, 먼저 모래부터 넣고 자갈 넣고 큰 돌 넣으니까 다 안 들어갑니다. 작은 것부터 넣었을 때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래는 촘촘하죠. 모래가 촘촘하게 밑에 쌓이니까 자갈이 들어갈 틈이 없고 자갈이 그 위에 쌓이니까 자갈 틈 사이로 큰 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큰 거 순서대로 넣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큰 돌 넣고 그 다음 자갈 넣고 그 다음 모래 넣고 큰 돌 넣으니까 그 사이에 틈이 있고 그 사이에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고 자갈 틈새에 모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다 채울 수 없다는 얘기죠.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나중에 자갈, 모래 모두 채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 내 인생의 사명들, 가족들, 건강들, 아니면 내 인생 장기적인 어떤 자기개발, 이런 꿈을 향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소소한 재미들, 즐거움들, 물론 그 재미들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있는 일반 은총.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 그런 안 해도 될 것들이 내 인생의 밑바닥에 먼저 쌓이게 되면 내가 중요한 건 알죠. 그런데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 리더십 권위자 한 명, 스티븐 코비.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사명, 건강, 가족, 비전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취미생활 봤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의 일부, 내 자신이나 나의 가족들, 이런 영역까지에 대해서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발성,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아까 그 강가에 떠밀린 사람처럼 누군가의 압박과 외부의 눈치와 내 위신과 아니면 체면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발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발성이 있는 거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에너지를 해서, 근데 대가를 요구합니다. 200만 원 요구하듯이. 어떻습니까?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자발적으로 나의 이웃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는가요?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숙제를 들고 왔는데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퇴근해가지고 그럴 때 참 피곤하죠.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어린이의 하루 일상을 담은 동영상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영상에는 어린 나이에 어린 동생 뒷바라지까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한 어린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멍하니 보다가 생각지 못하게, 저는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가끔 흘리는데 눈물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다 보고 나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안내문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안내문 보고 갑자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안내문에는 후원 계좌와 서약서가 있었고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15년 전쯤 일인데 제가 아직도 저희 아이한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런 후원일수록 갑자기 결정하면 안 되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짧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5년 이상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는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위트, 이벤트가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에, 나의 사랑에, 나의 마음의 수준이고 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15년보다 지금은 더 성장했는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감동은 했지만 딱 끝까지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나의 통장 계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 후원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저한테 밑줄 쳤다면 저는 후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먼 나라의 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은 받지만 실제적으로 저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자발성이 없는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자발성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쉽게 돈을 자발적으로 잘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할부 끊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저의 이웃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내가 실제로 사랑이 없는데 그리고 한 번씩 하는 그 사랑도 실제로는 등 떠밀리듯이 자발성이 없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자,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불교적인 베이스, 기초가 바로 적선이죠. 선을 쌓으면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나의 실제적인 삶의 성화의 수준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에 냉철하게 봤을 때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자, 저한테만 이것이 해당되는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성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는 다를지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인정은 안 할지라도 그분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병원으로 치면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못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은 바로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러한 자발성, 이 생명력,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이 진정성을 사람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이제 수요 집회 때 계속 우리 히브리서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이 8장 9절에서 12절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그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언약, 밑에 있는 것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두 번째 언약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은 현실화가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의무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10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이 10계명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생명과 상대방의 소유물을 내 돈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10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 의무로 지어진 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마치 기록되듯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그 능력을, 그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새 언약은 그 원동력이 마지막 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죄 용서의 내용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는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잘못됐고 신약은 이제 율법 무시해도 돼.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였다.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은 자발성을 약속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동과 기쁨이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 자기 친구한테 빌려준 그 100데나리온을 쉽게 뭔가 이해해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자발성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밀려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죄로 가득한 그 밀림의 세상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200만 원 요구했듯이 그런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구원해 주시고 또 굵직한 거 빼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냉철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11조 얼마나 많이 빼먹노.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매주 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인지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일으켜주시고 나의 죄를 값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후에 나중에 청구서 내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방 봤던 히브리서 8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 이 자발적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히브리서 9장 금방 읽었던 내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타율적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더라도 이 복음이 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20년, 30년 오히려 장로, 목회자로서 내가 평생을 있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헌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지만 그 밑바닥에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장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동과 신앙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힘입고 있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이해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지의 빈손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얘기합니다. 양심으로 찝찝할 때 우리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행실. 마치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서 그 매번 반복됐던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행실들과 행동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마다 루틴을 잡습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뭡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대원양이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찝찝한 무엇인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해야 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뭔가 늘 뒤에 뭔가 미루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9장 이후에 히브리서 10장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하여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착하게 살고 11조 내고 새벽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헌신해서 언젠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미래에 불확실한 약속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 생활이 길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지의 빈손처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특징은 그 대상을 의지합니다. 믿는 대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한테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행동은 자기한테 공로를 돌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을 예수님의 피가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하반부 24절과 25절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게 뭡니까? 예쁘다는 의미 알죠? 믿을만 하시니, 신뢰할 만한 하시다. 이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할 만하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자. 서로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히브리서에 배경되는 어떤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았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이면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모이면 못 모이도록 막 했잖아요. 자, 이 당시는 모이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자꾸 한두 번 안 모이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루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내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습관?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습관,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아까 그 큰 돌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것들을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큰 돌과 같은 것들, 이 카카오톡과 같은 이 모래는 내 삶을 훅훅 들어오지만 이 큰 돌과 같은 나의 소중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도 개개인마다 그 성장 속도는 다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힘이 됩니다. 신자의 교제와 모임을 질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목장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내 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예수님 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그 기쁨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잔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공로를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듣다 보면 이제 십자가 공로 말고 이제 그 다음 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성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직장과 학교에서 직장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다시 강에 뛰어들어간 떠밀렸던 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등 떠밀려서 강에 빠진 후에 나중에 생색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죄와 죽음의 인생으로 뛰어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누가 밀어서 혹은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오직 내 인생을 죄의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하시고 죄의 능력,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과 이 사랑이 이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장난 자발성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의무 혹은 부담으로만 느껴질 때 이제 우리는 내 자신, 내 내면만 바라보며 자책하기보다 이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마치 그 물속으로 뛰어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나의 그 얼어붙은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 쓴뿌리들, 교회가 또 헌신을 요구하나?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이런 어떤 내 마음의 불평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생의 큰 돌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가벼운 발걸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발성은 물론 훈련이 있어야 되죠. 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푹 잠길 때에 피어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